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존명이 얻어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예전에 제가 원래 불교로 34년 동안 우리 어머니와 함께 불교를 믿었죠.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예전에 아주 친했던 그 친구들이, 특히 술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이 말합니다. 넌 도대체 무슨 낙으로 사냐? 왜냐하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낚시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 고등학교 때도요, 그 옛날에 보면 낚시회가 있어갖고요, 저 주일날, 그러니까 일요일날 낚시를 떠나지만 수요일날도 떠나는 저 낚시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요 낚시라고 하는데, 수요 낚시는 이 주말에 사람들 많이 붐빌 때 그 저수지나 그 호수에 가는 것보다 그 수요일날 사람들이 별로 없는 데 가서 낚시를 하면요, 몇 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고기도 잘 잡히고 조용하고. 그런데 고등학교 신분으로서도 저는 그때 수요 낚시를 다녔어요. 우리 집에서 몰랐죠. 앞에 있는 그 큰 지금은 슈퍼인데 그 집에다가 낚시 장비하고 다 맡겨놓고 그 새벽에 도서관 갔다가 학교를 간다고 그때 나갑니다. 나가서 거기서 갈아입고 그 새벽에 택시 타고 신촌에 가면 신촌 낚시회 가는데 거기서 수요 낚시를 갔다 오죠. 그때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요. 이승만 대통령 때 국회 부의장이었던 분이 계세요. 지금 이름을 잠깐 잊어버렸네. 이 누구라고 계셨는데, 이분이 그때 당시에 조사들, 그러니까 낚시꾼들을 중에선 조사 중에 조사예요. 아주 그 대조사라고 생각하죠. 아주 큰 낚시꾼이라고 이렇게 여겨지고 그렇게 인품이 훌륭하고 그런 분이었었는데, 그분이 그때 그 신촌에 그 수요 낚시 나오셨나 봐요. 한 20몇 명이 같이 이제 버스 타고 낚시를 가서 낚시를 하고 돌아오는데, 저는 그때 큰 고기를 잡아갖고, 그때는 이제 대여상이라고 그러고 중량상이라 해서 상을 줘요. 트로피도 많은 거 주고. 근데 제가 그 상을 받아갖고 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오죠. 그러니까 고기를 갖고 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모르니까 그 잡은 걸 옆에 사람한테 주고 상도 이렇게 마다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볼 때는 그분이 볼 때는 어때요? 분명히 이제 대학생 같이 보이는데, 대학생이 와서 나는 오늘 그 다음에 낚시춘추 2호래, 두 번째 2호, 처음에 낚시춘추 창간호 그 다음 호인데 거기에 뭐라는, 나는 참 조사를 보았다, 이렇게 글을 적으신 거예요. 한 대학생 같은 젊은이인데 와서 조용히 낚시하더니 잡은 고기 다 남들에게 주고 상까지도 마다하고 돌아갔다. 참 나는 진짜 조사를 보았다, 진짜 낚시꾼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글까지 썼었어요. 근데 그분이 오해한 거죠. 전에도 그렇게 봤으면 대단한 사람을 봤을 겁니다. 그 정도로 낚시를 해서 아마 일요일 날은 언제나 저 낚시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여름 같은 데는 토요일 날 가서 1박 2일로 밤낚시를 하고요. 그런데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술이 끊어집니다. 담배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낚시를 갈 수가 없어요, 시간이. 그럼 뭘, 딴 걸, 남들은 골프 치고 그러는데, 그럼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뭘 해요, 그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좋아하던 담배도 참 많이 폈거든요. 술도 엄청 많이 먹어서 술로 위가 다 나갈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술 친구들 참 좋잖아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 예수 믿기 바로 전에 술로 완전히 이 위가 다 망가져 갖고 진짜 죽을 지경까지 갔는데 그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믿기만 바로 이 위장이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쁨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연이 어떻게 돼요? 세상 친구들이 떨어집니다. 세상에 함께 낚시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있어요. 넌 도대체 무슨 낙으로 사냐? 근데 그 얘기를 해주면 우리 술 친구들이 그걸 알을까요? 모를까요? 내가 어떤 낙으로 살고 어떤 즐거움과 어떤 기쁨으로 사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딱 하나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낙으로 산다. 예수 믿는 낙으로 산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요. 이 우리의 생활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생활이 싹 바뀌고 생활이 윤택해지고 또 부유해지고 아주 걱정 의심 없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 믿게 되면요 더 어려움이 더 많이 오게 돼 있어요. 왜요? 이 기독교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주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고통입니다. 내 것이 손해보라는 것이에요. 늘 하나님 말씀 보면 내가 손해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의 삶이 그 결말이 무엇입니까? 우린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잠깐 이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생존 경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남을 누리지 않으면 내가 올라갈 수 없고 경쟁에서 뒤떨어지면 패배자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늘 뭐라 그래요? 저주래요. 그냥 지는 것도 아니고 저주래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게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까 예전에 제가 자주 가는 그 병원 밑에 약국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피아노로 잔잔한 피아노 곡으로 이제 경음악으로 찬송을 틀어놨어요. 참 듣기 좋죠. 근데 딱 들어갔는데 아까 백이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래서 그걸 틀길래 제가 그랬죠. 아주 비장하고 아주 무서운 찬송 들으셨네요. 그랬더니 네? 우린 그냥 들어요. 한번 그거 보시라고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모든 즐거움도 버리고요. 이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 명예, 기쁨, 행복과 바꿀 수가 없대요. 예수 믿고 예수랑 함께하는 것을 바꿀 수가 없대요. 이런 결단의 고백의 찬송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곡조만 아름답다고 그렇게 듣습니다. 꼭 샤론의 꽃 예수, 우리 찬송에 있던 샤론의 꽃 예수. 샤론 하면 뭐예요? 아주 듣기 편하죠. 아주 아름다운 소리 같죠. 어떤 아름다운 국화 같은 이게 뭐야? 릴리, 백합 같은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샤론 그러면. 우리 집에서 나오다 보니까 샤론 교회라고 있어요. 이름을 모르고 진 겁니다. 그 샤론은 무슨 뜻이냐면 이 황폐하고 빈약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어감으로는 샤론 아마 참 꽃 같고 아름다울 것 같죠? 그 샤론이라는 뜻은 뭐예요? 아주 망황한 황폐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샤론의 꽃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뭐예요? 황폐한 곳에
거기서 꽃을 피신 분이에요. 그 꽃이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샤론 뜻도 모르고 샤론 교회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뭐예요? 황폐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린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우리는 찬송을 하면서도 그건 찬송일 뿐이죠.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요. 지금은 그렇게 못 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실 걸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까 우리 찬송처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그러죠. 강춘이 넌 내 것이야. 넌 내 딸이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 것을 얼마나 아끼시겠습니까? 자기 자식을 얼마나 아끼시겠습니까? 우리를 자식 키워보면 알지만 대단합니다. 그죠? 자식을 위해서는 대신 죽는다 그러면 부모들은 대신 죽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은 그보다 더해요. 여러분이니까. 어제도 예전에 교화하던 아주 연세가 많으시죠. 그 여자 목사님이랑 잠깐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손주를 키우는데 우린 지금 손주를 많이 잘 돌보면서 애들이 믿음으로 잘 크게 교육을 하죠. 근데 자식한테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왜? 자식을 키울 때는요, 물론 첫 번째고 참을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요, 손주에게 대한 것은, 왜냐면 자식은 처음 키우고 막 하다 보니까 키우는 그 시간도 있고, 키우는 정성도 있고, 키우는 그 뭐랄까, 생각이 여러 가지 많이 있기 때문에 참아주고 그런 걸 못해요, 잘. 그런데 손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손주는 무한 참아줍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사랑은요, 손주 사랑은 무한히 참아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무한히 참아주고 여태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우리가 만난 것입니다. 이제 내가 뭐예요? 진짜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여태까지 세상의 것들이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거길 따라가고 있었잖아요. 오늘 이 말씀대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세상 풍습을 따르고 살았어요. 약육강식, 그리고 생존 경쟁에 늘 이기라는 성공 위주의, 세상 성공의 위주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봐요? 구습을 따르고, 세상 풍속을 따르고, 세상 그 상식들을 따르고, 사람 지식을 따르고, 사람의 욕심을 따라 사는, 그렇게 이루어가는 이 사람을 뭐라 해요? 옛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뭘로 변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의롭고 거룩해져가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뀐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우리에게 딱 주신 것입니다. 옛 사람을 떼내고 새 사람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완전히 무엇이냐면요, 사람 자체를 바꿔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뿅 하고 완전히 생각과 마음까지 바꿔주셨다는 게 아니라 새 사람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방향을 주신 것입니다. 여태까지 이 세상의 그 방향으로 다들 가는 그 넓은 길로 다들 가고 있었으나 거기서 어떻게 해요? 길을 바꿔주셨다니까요. 이제는 이 길로만 가라. 그 길로만 뭐예요? 의와 진리와 거룩입니다. 그 길로만 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 지금도 이 모양 이 꼴로 있지만 지금으로 보면 우리 꼴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초라하잖아요. 근데 저는 물론 이것도 감사하지만 늘 여기에 만족합니다. 자족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셨기에.
또 하나님이 얼마나 알맞게 주셨게 제일 좋게 주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안에서 한 사람도 구원에 잃지 않게 저는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또 그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늘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늘 그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게. 많은 사람이 오면 좋죠. 근데 그거보다도요, 지금 있는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게 하나님은 저에게 사명을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이 거룩한 길로 가게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셨잖아요. 그 지으심을 받은 우리로 만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지으심을 세 사람을 안 된 사람들은 아직도 교회를 나오든지 세상 길로만 갑니다. 가끔 기웃기웃하지만 양다리를 걸쳐놓을 수밖에 없어요. 이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어쩌면 제 설교도 믿지 마세요.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오류가 많습니다. 물론 성령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모르게 말씀을 오역하거나 말씀을 그릇되게 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시니까 깨닫게 됩니다. 저에게만 의존하지 마시고. 저는 있는 힘을 다해서 바르게 전하려고 하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를 믿지 마세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오로지 말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우리에게 입혀줬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 사람이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늘 세상 길로만 가고 세상 길만 기웃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바른 길을 제시해놨는데도 그 길을 가끔 바라보면서도 지금 걸어가기는 어디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분한테 얘기할 때 이 하나님의 거룩함은 100%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것입니다. 그 완전함을 향해서 가는 길이 있는 것이죠. 그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완전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완전함을 가는 길을 제시받았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00%그 완전한 거룩함을 향해서 가고 있죠. 근데 거길 가지 않는다면 비슷한 50%짜리 거룩함을 간다면 딴 길입니다. 그건. 가는 길의 중간이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걸 분명히 잘 아시기 바라요. 100% 완전한 거룩함, 완전한 사랑, 완전한 바로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어요? 저 앞에 주셨습니다. 거길 우린 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품이 나날이 새 사람으로 바뀐 그것이 그 안에서 계속 뭘로 채워져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채워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근데 그 길에 섰느냐 아니냐가 구원의 바로 완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부간의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같이 느슨하게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도 한 50%는 구원이 있을까? 없습니다. 절대로 구원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히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안 됩니다.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그것을 분명히 인도하실 때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께 맡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한테 턱 맡기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한테 맡겼기 때문에 지금 삶이 걱정이 없습니다.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안 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걱정 너머에 그걸 통해서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드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소유하고 그분 안에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무슨 낙으로 사냐? 어떤 아는 사람을 만났더니 자기는 교회 좀 나중에 나가겠대. 왜 나가냐 했더니 지금 이제 결혼하고 그러면 그 남편이랑 좋으니까 일요일날 놀러도 다니고 막 그래야 되는데 참 순진한 얘기 하더라고요. 놀러 다니고 싶은데 그래서 아직은 교회 가고 싶지 않대. 그러니 그러면 네 마음이 변할 때까지 변하면 와라. 이 세상의 잠깐의 그 즐거움이 그거밖에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사람들은요, 세상의 그거밖에 모릅니다. 예수 믿는 맛을 봐야 맛을 알죠. 그죠? 우리가 맛있다고 그랬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래, 되게 맛있다 이거 왔어요. 같이 가서 맛보니까 제가 맛봤던 것보다 아주 반의 반도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이 맛만 봤기 때문에 이 맛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럴 때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진짜로 맛있는 곳에 가서 맛을 보게 하면 어떨까요? 이야, 이렇게 좋은 맛이 있었죠. 이게 전도입니다. 인생에서 맛보지 못한 맛입니다. 예전에 아주 처음 교우할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랬던 전도사님 계십니다. 김전도사님이라고. 이분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냐면요. 어느 날 아주 그 시발료 때문에 완전히 큰 화상을 입게 됐어요. 전신 화상을 입게 됐습니다. 다 죽어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화상에서 겨우 수술과 여러 번 해갖고 많은 흉터를 남기지만 살아났어요. 딱 살아났을 때 이번에 고백이 뭔지 아세요? 아름답다. 그 죽음의 무덤까지 완전히 가서 지금도 흉터가 많고 그렇습니다. 얼굴에도 좀 있고 팔도 땡겨서 팔도 잘 안 펴지고 전신 화상을 입었던 거예요. 그 죽음의 무덤에 갔다가 딱 살아나서 눈을 뜨고 보니까 다 아름답더래요. 새 생명을 얻고 보니까 다 아름답더래요. 꽃도 아름답죠? 꽃도 아니고 쓰레기 같은 것 같지도 아름답더래요. 그래,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리고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들어서 그 새 사람이 되니까 어때요? 다 아름답습니다. 부정적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것만 보이죠. 아름다움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악한 것까지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그 생각과 마음, 눈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새 사람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뭐 화려하고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괜찮아 보이지만요. 어느 곳 하나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 가서 남아있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 천국, 하늘나라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하게 가는 것들은 진짜로 영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 사는 사람은 새 사람입니다. 그 새 사람이 가는 그 길은 영혼을 향해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가를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아까도 그 말했지만 즐기며 세상을 좀 즐기며 살 만한데 그 교회 가서 그 일요일날 교회의 시간 뺏기기 싫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이 세상의 그 즐거움이 얼마나 그 즐거움하고 하늘나라의 주님 주신 소망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걸 몰라서 그렇죠. 제일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 뭐가 있습니까? 다 불안이 있습니다. 불안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불안이 있습니까? 제일 큰 죽음의 공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죽음의 공포가 늘 사로잡고 있습니다. 사망의 공포가 늘 사로잡고 있어요. 생로병사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즐거움을 어떻게 찾냐면 그 안에서 잠깐이라도 잊어버리려고 즐거움을 찾는 것뿐입니다. 술하고 담배를 왜 합니까? 술을 왜 먹죠? 좀 망각하려고 그런 거예요. 기분 좋아서 먹는다고 하지만요. 그거보다는 이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과 이 생각한 걸 좀 잊어버리려고 먹는 거예요. 먹고 취해버리면, 그러니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취해버리면 그건 좀 잊어버리잖아요. 물론 술 취할 때마다 울고 술 취할 때마다 화내는 사람도 있지만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몸에다 그냥 옛날엔 저 버스 지나가면 그 매연 막 나오죠. 그거를 입에다 내 폐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도 담배 피잖아요. 저도 엄청 폈어요. 어떤 때 그림 그릴 때는 밤새 그릴 때는 4갑도 피고 5갑도 폈어요. 하룻밤에. 왜 폈을까요? 습관적인 것도 있지만요. 담배는 연기로요. 푸 부을 때 좀 뭐래요? 좀 마음이 조금 안정이 됩니다. 니코틴이 안정이 되는 게 아니라 담배 연기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겪었거든요. 예전에 군대 가서 훈련소에 가면 그 동조 쓴다고 그래요. 새벽에 가서 그 높은 산 위에 가서 그 참호 있고 거기서 둘이서 피는 이제 쓰는데 이 담배불 하나가요 2kg인가 3kg까지 간대요. 네, 4kg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근데 담배 피고 그럴 때 어때요? 그래서 그 밤에 그 동조 쓰는 그 참호 안에 들어가 그날은 달도 없는 날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참호 안에 들어가서 야, 너 거기 밖에 있어. 그러고 난 핏개로 들어가서 피는데 이 빛이랑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갖고 담배불을 붙이니까 담배에 그 빨간 불만 이렇게 보여요. 근데요, 몰래 숨어서 피는 담배가 뭐라 그래? 꿀맛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랬었어요, 그때는. 그런 맛이 있었는데, 거기서 피다가요, 3번 정도 피다가 꺼버렸어요. 왜 이렇게 담배가 쓴지 몰라요. 담배가 달 텐데, 왜 그런지 몰라요. 봤더니,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연기가 없으니까 그래요. 담배는 연기 때문에, 연기를 내 눈으로 보면서 내 속에 카타리스트가 좀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는 정신 건강에 약간의 그 해소시키는 그런 효과는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술, 담배를 어떻게 끊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청년들이 같이 있다고 와갖고 집사님, 저 오늘 이 땅 파고요. 딱 보이는 거예요. 땅 팠어요. 우리가 오늘 저 은혜 받아갖고요. 담배 다 버릴 거예요. 그러고 라이터하고 담배를 거기다 파묻는데. 그럴 때 저는 말합니다. 그러지 말고 기도해.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끊자. 지금 이렇게 보면 또 너도 속이고 나도 속인다 이거는. 분명히 또 핀다. 아, 왜 저 끊는다고 묻는다는데 왜 그러세요? 아니 나중에 봐. 그러면서 얘기해 줍니다. 저는요, 술하고 담배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해서 끊는지 아세요? 제가 끊는 게 아니에요. 더 큰 기쁨이 오니까 안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즐거움보다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는 거예요. 세상 기쁨, 세상 평안, 세상 행복을 저는 싫어할 리가 없잖아요. 세상 부귀를 싫어할 리가 없잖아요. 부귀가 왜 싫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한 부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담배, 술보다 더 귀하고 좋은 것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봤는데 이걸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미슐랭 그 아주 최고급 요리를 맛본 사람이 뭐 간식으로 별식으로 먹을 수 있죠. 이 백반을 먹겠냐고요. 최고급 요리가 있는데 왜 그 하급 요리를 보겠냐고요. 이 세상의 그 현재 세상 부귀와 세상 명예와
세상의 이 성공적인 것, 모든 이 행복은요,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행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 사람이 되면 그게 온다니까요. 새 사람에겐 그것이 제시가 되어 있다니까요. 뭐가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 영원한 행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늘나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어느 애한테 야 천국은 어떻게 가니? 그 대답은 뭐예요? 예수 믿어 가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애기한테 그 유년 초등부한테 물어봤대. 얘야, 천국은 어떻게 가지? 네, 죽어야 가요. 정답이에요. 천국은 죽어야 가죠. 무엇이 죽어야 갈까요? 목숨만이 죽어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내 욕심, 내 자아, 내 생각, 이것을 죽여야지만 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건 죽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으로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것으로 이제 살게 됩니다.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들이 걱정함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 걸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많은 목사님들도 그래요. 에이, 사람인지라. 말씀은 그렇지만 사람인지라. 그러면요, 이 사람은 옛사람이에요, 그대로. 그 길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지키기 어렵고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랑 똑같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데 하나도 부딪히는 것 없다면 여러분들은 가짜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면요, 부딪히게 돼 있어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어느 쪽을 결정할 것입니까?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마음대로 나갈 것입니까? 거기는 그 뒤는 뭐예요? 지금 당장은 괜찮을 것 같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전 결과를 분명히 압니다. 거기에는 멸망밖에 없습니다. 꼭 단 것을 많이 먹으면, 단 것은 좋잖아요. 단 것을 많이 먹으면 이가 썩고 당뇨병이 걸리듯이 이 세상의 것이 그렇습니다. 당장은 눈앞의 것은 아주 달고 아주 취할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대로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도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에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세상에 온통 관심을 갖고 있고 눈앞의 것만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당장 주일날 놀러 갈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영원한 즐거움이 선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넌 무슨 낙으로 사니? 지금도 예수 열심히 따르고 예수 믿고 따라서 천국도 보장되어 있지만 그 천국이 우리 마음에 이미 하늘나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이 성경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떨지 말라, 이것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요, 366번이나 나옵니다. 1년에 며칠이죠? 네, 365일이에요. 그러니까 윤달까지 끼면 366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루에 한 번씩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떨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왜 그런 말씀하실까요? 나를 믿으려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떨어도 된다?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100%라니까요. 믿음 아니면 불신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이 정도면
제일 나쁜 게 마귀가 준 게 무엇인지 아세요? 이 정도면에.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거든요. 내가 너를 왜 안 지키고 너를 왜 인도 안 하시겠느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가진 게 지금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도 작고 교인도 많지 않고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럼 노후 대책? 무슨 재산이 있어야 노후 대책을 하죠. 근데 저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하물며가 제 속에 들어오면서 이게 믿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압이라도, 세상의 잘못된 압이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겠냐. 세상에 못되고 잘못된 아비라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들 그렇죠. 근데 하물며, 따라합시다.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에게 가장 좋은 거 왜 안 주겠느냐. 널 왜 지키지 않겠느냐. 그때부터 저는 누가 그러죠? 쟤는 무슨 믿는 구석에서 저렇게 씩씩거리고 다니냐? 씩씩 웃고 다니냐? 왜요? 제 앞에 놓여진 벌어진 것들은 진짜 막 웃고 즐길 만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 상태가 아니거든요. 근데도 저는 여유가 있습니다. 어떤 여유요? 하나님이 주신 여유입니다. 그 하늘나라가 소유하게 된 것이에요. 그 주님이 내 속에, 내가 주님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걱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어떤 게 어떻대요?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이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에는 뭐가 있대요? 형벌이 있대요. 여러분들 지금도 떨고 있다면, 세상의 것에 떨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옛사람입니다. 새 사람이 아닙니다. 새 사람의 그 거룩함으로 지은 것을 우리가 입었다면 아직은 완전하진 않죠. 그 거룩함의 완전한 새 사람으로 그것을 향해서 우리 가는 그 여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감사하는 것이 진짜 복음이 있습니다. 뭐예요? 늘 보면 말씀이 다 명령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뜻이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뤄갑니까? 그런데요, 내가 작정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뭐에 작정합니다. 왜? 바라보는 것이 그것입니까? 가겠습니다. 이 길이 고난과 역경의 길이라도 그 끝은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나는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 성화의 과정의 길은 어떻습니까? 따라합시다. 좁은 문, 협잡한 길. 그럼요. 예수 믿는 길은 고난입니다. 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이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 무조건 견디고 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언제나 어디 위에 있어요? 평강과 기쁨 위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그 평강이 아니라 아주 우리 밑에 베이스에는 온전한, 완전한 평강과 기쁨이 우리 바닥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평강과 그 온전한 생명, 완전한 생명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전 그거 하나가 저는 영원한 저의 노후 대책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거꾸로 틀어더라도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원한 기쁨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낙으로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 평강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빛을 그 말 안에 이렇게 뚜껑 씌워서 이렇게 얹어놓지 않고 빛이 발하게 되는 것 같이 우리를 통해서 이 생명의 빛이 펼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전부전합니다. 이것을 펼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기도합니다. 주님, 이 빛이 펼쳐져서 즉 어두운 데 있는 사람들, 당장 이 새 사람이 되지 못해서 이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 세상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맛을 못 본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빛의 아들들이 되길 바랍니다. 전 기도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다는 것이 신뢰하고 맡기고 의존하는 것이잖아요. 이 완벽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진짜 완벽한 우리 주님이 나를 맡아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믿는 자들에게는 지금 앞에는 화려하지도 않고 또 완전해지지도 않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는 진정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 빛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5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그 복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을 우린 분명히 믿습니다. 나눠줍시다. 우리가 먼저 그것을 행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함께 가신다니까요. 그 완전한 길에 들어서는 우리는 함께 그 영원한 곳에 갈 것입니다. 왜 빛을 발할까요?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진 것이 아니니까요. 이 해가 빛을 내고 열을 내잖아요. 근데 달은 우리가 보면 달빛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달빛은 달이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못 냅니다. 우리 지구도 마찬가지고 해를 받아서 해를 반사시키는 거예요. 그게 달빛입니다. 우리에게 빛의 열매가 되라고 빛의 아들이 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빛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내게 아닙니다. 이것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의 반사체다.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을 내가 할 수가 있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근데 그 온전한 사랑, 100%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반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사를 얼마나 하느냐가 문제죠.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내 삶에서,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점점 그게 가득 차 갈 것입니다. 오는 그 빛은 뭐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게 불신하는 지옥 빛도 아니면 어둠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100%라는 것은 그겁니다. 오는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100%라는 것이죠. 내가 100%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100%를 받았는데 그것을 많이 받은 사람, 많이 깨달은 사람이죠. 그리고 많이 반사하는 사람이 있고 덜 반사하는 사람이 있죠. 그거의 차이입니다. 우리 점점점 많이 받아서 많이 반사하면서 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구원의 완성의 길입니다. 너희는 도리어 빛의 아들이 되라. 우리에게 비치는 해를 비춰서 해의 빛을 받아 달을 같이 빛을 발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생명과 사랑의 영원한 생명의 반사체입니다. 우리는 받았잖아요. 또 우리한테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평강이 있습니다. 이것을 맛을 못 본 사람들에게,
맛을 봐야 맛을 알죠. 그들에게 맛을 보여줍시다. 그들의 인생에도 맛을 낼 수 있게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겐 기막힌 맛을 알게 하셨기에 이제 예전에 먹던 그것들은 어쩌면 쓰레기가 될 것 같은 그런 음식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잠시만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거기에 이제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정한 것을 맛봤기에 이 맛을 전하는,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진정으로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어둠의 빛을 비추는 그 하나님의 빛을 반사해서 비춰주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기쁨과 평강,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어둠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전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 안에 사는 이가 누구라고요? 내 안에 사는 이가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도 니네들 같이 사진 찍어주세요. 사진 하나 찍어주니까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또한 어떤 역경에서도 일으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 욕심에서 우리가 죽게 하시고 자기 생각에서 죽게 하시고 또한 멸망받을 그것에서 죽게 하셔서 온전한 생명, 완전한 생명으로 나갈 수 있게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리오니 이 새 사람 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을 우린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헌금과 헌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에게 하늘에 놀라우신 그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그 행복을 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또한 갚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니 이제 구습을 따르며 세상 욕심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혀주심에 감사해서 이제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 삶 속에 늘 넘치게 하게 하셔서 빛의 아들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어둠의 자식들에게 이 빛을 비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이들을 복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을 복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복 주시옵소서. 아버지 잠시 잠깐에 없어질 잠깐의 즐거움과 잠깐의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 영원한 즐거움을 위해서 아버지 그런 꿈꾸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이 우리에게 도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삶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둠을 비추는 빛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판사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진정한 성령으로 역사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